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며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 얻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밭의 마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성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윤수는 저 뒤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여기 와서 좀 자리에 제대로 앉아가지고 참아봐. 인내도 필요한 거야. 그냥 미리 포기하지 마. 나는 여기서 못 있을 것 같아서 뒤에 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 미리 포기하는 거잖아. 참을 수 있는 대로 참아. 하나님께서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할까? 말씀을 준비를 하는 도중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사람을 향해서 이제 구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몇몇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이렇게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예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저 지난주에 외국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주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었는데 뭐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 대한 소식도 여러 군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찾은 삭개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삭개오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기록되게 하셨을까? 왜 삭개오?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책으로 기록하면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게 했는데 그 중에 왜 삭개오의 이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왜 삭개오의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더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가요. 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자신의 신분을 또 이렇게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가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오히려 반박할 것이고 또 자기의 정당성을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자기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의요, 세상의 선, 하나님의 선이야 되지 세상의 선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구원의 길 같지만 필경 멸망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보다 더 세상에서 생각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선을 이야기하면서 반박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진지를 대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 편에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맞든 안 맞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사람들의 뜻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 지역으로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낸 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자기의 존재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이제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것도 메시아입니까?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렇게 외면당하고 하지만 그들 속에도 메시아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다리던 그이가 여기에 왔다 해서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소경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로 그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또 새롭게
어떤 일들이 들려지면 난 그거를 찾고 싶어요. 내가 받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어떤 부분을 더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김병렬 선교사님이 한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하고서 두 번째 주님 앞에 또 부름을 받았는데 두 번째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를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뭐를 보고 왔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왜 그 얘기를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다녀온 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뭔가 내가 나의 존재에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뭔가 하는 그런 데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리장이에요. 부자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까지 올라갔어요. 그 마음의 열정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그럼 나는 저 뽕나무에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왔다가 돌아갈 수 있어요. 에이 하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삭개오도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한 그러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열정, 사람의 마음이 아니지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중심이야.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도록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인된 모습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본 모습이 아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은 죽었습니다. 나의 본 욕심은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라는 존재 이런 것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더 바라야 됩니다. 바라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나 시편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찬양, 감사.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에요. 어떤 때는 자기의 죄를 지적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려고 지적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을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였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장소에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에 대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게 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게 쉽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관심을 갖는 그 시작점이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왔던 것,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기를 원했던 것,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지금까지 쭉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어떤 장소에 나를 보내고 어떤 일을 겪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현재 나는 10년 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런 일을 겪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관심, 영에 대한 관심,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아니에요.
모든 생활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옥에 갈 사람이나 천국에 갈 사람이나요, 세상에 사는 거는요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며 똑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똑같이 뭐 굳이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가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하는 삶을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목남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봤어요. 아멘? 네, 누가 삭개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께서는 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살면요, 미국 말로 하나님이야.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말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네? 전도자 빌립 집사 말고 예수님 제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다나엘. 빌립이 전도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예수님을 비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만나자마자 내가 모압가나무에 있을 때부터 다 모았다. 여기 간사한 것이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요.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불러주심에 대한 감격.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11시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막 마음에서 이렇게 감격적인 그런 못하는 노래 목소리지만 주님이 듣고 계시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이렇게 마음이 뭐 밖으로 표출 안 되겠지만 마음이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 죽을 일이 쌓여서도요
주님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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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적으로야 뭐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쩔쩔 맬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세상 좋은 일보다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들은요 나그네의 인생 속에 천국으로 본향으로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사건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풍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뭐 사교만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도 불러주시고 아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사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용접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사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 평가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가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어떤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지요. 어른이고 어떠한 단체의 장이고 세상에 가진 것만 있어도 그 마음을 내려놨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대접하죠. 중동 지역에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뭐 가자하고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쭉 다녀왔는데 보니까 가는 데마다 막 진수성찬이에요. 진수성찬. 가는 데마다 그냥 상이 꽉 차요. 뭐 고기도 막 몇 가지씩 준비하고 말고기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왜 중동 지역에 손님 대접을 이렇게 잘할까? 왜 손님 대접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얘기하면 성경적인 것 같다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전사 대접한 거죠. 네, 성경적인 게 뭔데요? 아브라함이 뭐 그 얘기만 생각했어요? 손님이 중동 사람들은요 생각나요? 신이라고. 네, 신을 손님 중에 신이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손님 대접하는데 하나님. 중동 지역에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데 대접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표현이고 베품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오늘날은 접대 문화, 집에서 접대하는 것
것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 가잖아요. 자신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것 개방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귀찮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점점 손님을 이제 집에서 대접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또 수고를 덜기 위한 그러한 돈으로 때우든지 뭐 이런 걸로 다 바뀐 거잖아요. 이제 어떤 부분에는 이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신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그런 의미로 또 중동 지역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제 사랑의 표현이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보면은 주인이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요. 주인 가장 어른이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그때는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일꾼이나 마찬가지.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충조, 자발적 회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무사람이 묻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 나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온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왔다 가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했다고 나는 오늘 됐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여드렸지. 까꿍하고 가는 그런 형태. 그런 사람이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의문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진짜 은혜 받은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움직여야지. 내 마음의 처소가 나 자신, 내 중심, 세상적인 모든 마음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인데 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삭개오가 어땠어요? 그랬잖아요. 단체장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처소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움직여야지 돼요. 이게 은혜거든요. 설교 듣는 건 설교만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 속에 완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번에 차이가 나요. 그만큼 바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나 자신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속에 계셔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길 원해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다면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자신이고 아직도 세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제까지 이러는 게 뭔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 이러한 것들로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해요. 가난한 자들의 베풀기를 원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진정한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 그래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또 토색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토색한 여러분들 은혜라는 거, 은혜와 의무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은혜보다요 의무로 살아. 의무. 근데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무라는 것은 딱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근데 은혜라는 건 그 이상일 거예요. 여기에 토색했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이제 끌어낸 거, 이제 그걸로 만드는 거. 근데 거기에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적질한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보다 더 큰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그것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진짜 뛰어넘는 거예요. 4배나 갚게 5분의 1만 갖다 이렇게 플러스해서 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내가 바꿔져요. 바꿔져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찾은 삭개오, 제목이 다시 찾은 삭개오예요.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그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았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주님은 나의 마음의 바탕이 어떻다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필요할 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필요할 때 환경을 조성하게 하고 필요할 때 그런 일들을 겪게 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 더 많이 깨닫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더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까? 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오히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왜 말씀을 안 읽는다?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안 읽는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인데, 그 삶을 살기 싫어하는 거부인데, 그 열심, 어떤 신앙생활 가지고 외적인 것 가지고 그 마음 자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막 교회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뭐 선교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바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래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진짜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 의문을. 왜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판단하잖아요. 내 판단 기준 갖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딱 대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회복,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삭개오를, 뭐 삭개오가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바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잃어버렸을 뿐이지.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찾아서 가공하면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게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가공하니까 엄청난 값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공깃돌로 보이지만 보석이 최고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원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이 거하는 처소. 그래서 그 내 중심,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오는,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바탕이 그만큼 중요해요. 뭐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고 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 그거 자꾸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요, 내가 세상으로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셔서 세상 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이렇게 저렇게 죄 짓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요. 복되게 하셔요. 시작이 처음은 미약돼요. 그러나 나중에 창대케 하는 영적인 창대가 우리의 삶의 창대가 되길 원합니다. 삶 자체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이나 모든 기준을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삶을 그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만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